48절 2절 말씀만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이 본문 47절, 48절이 그냥 두 줄만 놓고 본다면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날마다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오늘 47절, 48절을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 이 첫 번째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한 두 가지 상황이 오늘 이 47절, 48절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특별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마다. 근데 날마다 해봤자 며칠이에요? 며칠 정도 됐을까요? 며칠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기 전에 이제 4일 정도밖에 남았어요. 이제 죽음이, 예수님은 죽을 날을 알지 않습니까? 죽을 날을. 그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당신이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그 잔이 자기에게서 넘어가기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이제 곧,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왜 오셨습니까? 가장 큰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할 수 있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을 때 바로 어떤 상황이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이제 4일 정도밖에 4, 5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또 의미 있는 거지만은 이제 죽음이 4일밖에 안 가기 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대. 그 죽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내가 죽을 날이 이제 4일 남았다면은 보통 뭐 합니까? 삶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하던 거 내팽개치고, 그죠? 내팽개치다기보다 내가 4일 후에 당장 죽는다고 해버리고, 그러면 적어도 저도 아침부터도 그렇고 아마 삶의 모습이 뭔가가 달라질 겁니다. 그 4일 동안에 뭔가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죠? 뭐 열심히 뭐 하던 거 그만두는 것도 있을 것이고, 중단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지 않던 뭐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기간이 고적해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이 4일 5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동안 하던 거 열심히 하던 것들을 4일 앞두면 뭔가를 내려놓겠죠. 그죠? 내려놓고서 이제 뭔 정리를 할 텐데, 예수님은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거기 그냥 마지막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원래 하던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스가랴서 4장 10절에 스룹바벨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성전이 다 불탔으니까 성전을 새로 건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 20년 가까이, 거의 20년 가까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마음과 생각들이 이제 다 이제 수면으로 가라앉고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이제 바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리고 아직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제 아직 멀었다, 힘들다, 뭐 사람들 속에 그런 의식들이 팽배할 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선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각성을 시키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보면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르비딘 골짜기를 갈 때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하죠. 그 골짜기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누구요?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터에 가서 싸움을 싸우죠. 그죠?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물론 다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몸으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할 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아직 멀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왜 그런 소리 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어떤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성전 건축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죠. 영적으로 각성을 시키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는 그런 영적인 각성 운동을 하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실제로 그 실무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스룹바벨이 실제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 실제 현장에 가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둘 다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몸으로 가서 행동해야 될 영역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바라요. 균형 있게라기보다 뭐 그때그때 바뀌죠.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뭘 막 하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나무 대신, 우리의 참 나무 대신 목자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원래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도 못해, 기초도 못했어요. 하려고 하는데 저희 적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해가지고 저기 페르시아, 저 멀리 페르시아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던 페르시아에 글을 써가지고 음해를 했죠. 그래가지고 아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기초도 사실 제가 놓지 못하고 이제 성전 건축 자체를 시작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각성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 다시 이 사람들한테 이거 오해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음해하려고 했다니까 실제로 문서를 찾아봐라. 문서를. 고레스, 당신들의 선대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를 포로로 돌려보내면서 성전 건축을 심지어 도와줄 것까지 이런까지 다 해가지고 그들이 그 문서에 공문에 남아있다. 공문서. 근데 읍사무소 이런 데 가면 공문서가 다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막 이걸 찾아보니까 악매다름인가,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궁전이 세 군데가 세 군데가. 왜냐면 날씨가 달라가지고 도가 그 땅이 넓기도 하지만 이란 지금의 이란이죠. 여름에는 어디서 생각해요? 겨울에는 겨울궁, 여름궁, 봄에 거하는 궁이 세 종류의 궁이 있었어요. 세 종류.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앙메다궁이에요. 거기에서 이제는 공문서, 문서 참고해가지고 요즘은 뭐 컴퓨터 파일에 다 집어넣겠지만 문서 참고에 다 뒤져보니까 실제로 스룹바벨이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영을 내렸던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려보내라고 하고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도와주러 가는 그런 문서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는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삶을 막 바꾸잖아요. 공문서에 기록되고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에 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조정하신다 이거예요. 어느 한순간 요셉이 총리가 될 때도 술 맡은 거 하는 자, 떡 맡은 거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스토리가 막 이어져요. 우리의 삶에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고백했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의 의미에는 어쩌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미까지 단지 감상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손 안에 그분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 기저에 깔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사람 대적들이 적들이 계속 그러면서도 다시 시작하는데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계속 비웃죠. 그죠?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불신앙과 반대 극보의 역사들이 계속 그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살 때 그것도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 적들의 공격들도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가는 형들에게 나갔을 때 형들이 마침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조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막 믿음의 의분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가서 저놈을 칼이 없으니까 저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형들이 나서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저거는 원래 교만하다고 저거는 철딱서니가 없다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하는 것이 다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별 희한한 소리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뭡니까?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 이 땅에 내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 그분만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옆에 보시며 어떤 상황에서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보신다는 말이나 존 웨슬리 목사님 말했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가졌던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들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떤 일들 그 일은 그 다음입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범사에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스가랴 4장에서 스룹바벨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다 이런 말씀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왜? 이 날은 사실 작은 일의 날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 다시. 다림줄. 지난번에 제가 몇 주 전 설교할 때 다림줄을 보여줬죠. 저도 제가 상상했던 다림줄이 그게 아닌데 그게 다림줄이었어요. 이 수평을 잡는 수평계, 지금으로 하면 수평계 같은 겁니다. 주하나 딱. 이제 지금 이 말씀이 스가랴 4장 말씀이 어떤 데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은 또 아니죠. 시작도 못하고 중단됐었으니까. 벽돌 하나 이제 쌓기 시작하면 벽돌 하나. 다림줄이 나오거든. 벽돌 하나 쌓기 시작. 아주 작은 일이죠. 이제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진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들은 그런 걸 보면서도 저를 공격하는 거죠. 제가 뭐 어디 두고 보자 뭐 얼마나 해보나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날마다 3년 동안을 가르치는 가운데 날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내일 모레면 이제 십자가 죽는데 지금 이거 그 죽음을 앞두고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일 모레 죽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 가서 맨날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오면 하던 것처럼 성전에서 백성들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하늘에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옛날에 누가 그런 말을 했지만은 작은 일의 날이다. 여러분 이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 하루가 그리고 결코 작은 일이 날이 아닌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으로 살 때, 그리스도로 살 때 결코 이 하루라는 날이 결코 작은 일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진짜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은요 이 작은 일, 저 자신도 뭐 그렇지 못하나 이 하루라는 날을 그분들은 뭐 시간을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나눠서 쓴다죠. 그죠? 작은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죠. 그것이 보여져 가지고 큰 것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벌써 오래됐네요.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 황영조 선수가 우리나라 국기도 알고 처음으로 만통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금메달 땄는데 올림픽에서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지. 저 사람 잘하니까 저 사람은 원래부터 타고났으니까 조금만 해도 잘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던 게 그거였대요. 저 사람은 천재라고. 예,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천재라고 한다고.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대죠. 사람들이 목사님은 입만 대면 설교가 잘 나온다. 그 30분 40분 설교 잘 언제든지. 근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당사자는 남들 볼 땐 잘 하는 것 같지만은 그 30분 40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고 하는. 남들 볼 때는 그 선수가 금메달 따서 굉장히 쉽게 보이고 저 사람은 진짜 능력이 있어 아무 때나 어떻게 웬만치 해가지고 될 거다 생각하지만 당사자는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1등 하는 사람하고, 저도 운동을 했지만 1등한, 트랙을 돌면 1등 하는 사람하고, 뭐 1등 보다가 이제 뒤에 처지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1등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같이 운동하면서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보다 잘하니까, 저 사람은 힘들지 않을 거야. 힘들긴 똑같이 힘들어요. 조금 덜 힘들 수는 있겠죠. 실력이 있으니까. 마지막, 이 육상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마지막 이게 딱 남으면 그 마지막 때가 막 힘들게 다 똑같이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만 덜 힘들었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더 많이 연습을 했겠죠. 더 많이 뛰어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황영조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몬주익이라 가지고 그냥 관광객들이 가서 걸어서 다니기도 힘든 코스인가 봐요. 그래서 몇 번을 그 일본 모르시다라는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일본 사람하고 하필이면 광복절 앞두고 일본 사람하고 막 1, 2등을 다퉜잖아요. 마지막까지. 오르막에서 떨어뜨리려고 막 왜 이 일본 선수는 황영정 선수보다는 스피드가 좀 좋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5,000m, 1000m에서 우승했던 전에 5,000m, 1000m 기록이 좋은. 그래서 어쨌든 작전을 짤 때 어쨌든 결승선까지 스타디움까지 들어가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려고 막 9번인가 10번을 그걸 스퍼트라고 하는데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마지막 한 번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내리막 내려가기 전에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야 승산이 있으니까 몬주익이라는 그 언덕을 그래가지고 여러 번 스퍼트를 9번인가 했는데 그래도 안 떨어지더래요. 황영조도 죽겠고 쫓아가는 이 사람도 죽겠고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언제 결판이 났냐면 내리막 갈 때 오르막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도 안 들었는데 다 힘들었겠죠. 그 힘들다고 하는 그 순간에 잠깐 방심을 한 그 순간에 사람이 잠깐 호흡을 고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르막 내리막 내려가야 되니까 같이 가는 사람도.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한 3초 4초 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황영조가 모르시다는 숨을 고르고 있는 순간에 조금 더 한 번 딱 해가지고 내리막을 싹 내려갈 때 그냥 또 거기서 한 번 더 나갈 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3, 4초 그 사이에 거리가 싹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똑같이 더 특별히 누가 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어떤 천재성은 있겠죠. 그러나 같이 힘든 그 상황에서도 그 순간 작은 순간 한 달란트 받은 다음에 착각이 그거 있잖아요. 나는 한 달란트 받았겠다. 땅에다 묻어뒀다. 그러나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님이 이 작은 일에 날마다 고작 4일 정도밖에 안 되는 날짜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거지. 이 날을 결코 주님은 작게 여기지 않으시고 예전에 한 것대로 예루살렘에 항상 하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날마다 가신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성전 날마다 가르쳤다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 지금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러죠? 근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가르쳤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4일 정도만 가르치는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을 또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죠? 이 가르침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배우는 거지. 그래야 이 배움이 있어야 이 가르침이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되고 우리의 실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내용도 결국 뭡니까? 요즘 계속 전했던 말씀이 감춰진 그 말씀이라고 했는데 감춰진 그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전에서 병행 구절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보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부활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부활이 중요한 만큼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해 그것을 배우는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십자가지. 십자가 그렇게 크고 부활이 굉장한 사건이지만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림이 똑같아. 전혀 무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47절, 48절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일반적으로 항상 보여드리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